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요. 먼저 사도신경을 읽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사도신경을 우리가 읽을 텐데 눈 뜨고 떠들지 말고 또박또박 변호사님이랑 같이 읽도록 해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할게요. 다 찾았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함께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줄 친구는 이채은 친구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서로 만나 교제하지 못하지만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도사님이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옛날에 어떤 도시에 두 형제가 살았어요. 이 형제는 부모님이 어떤 사고로 돌아가시고 친척도 없이 달랑 두 명이서 서로를 형과 동생이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형이라고 해봤자 10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나이로 채은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형이었어요. 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 울고 슬퍼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동생을 챙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거리를 다니면서 음식을 구하고 옷을 구하면서 다녔어요. 어느 날 운이 좋게 빵이라도 하나 구하기만 하면 그 빵 동생한테 주겠다고 옷에 숨겨서 얼른 집에 와서 동생에게 줬어요. 형은 자신의 몸을 챙기는 것보다 동생을 챙기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 열심히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동생은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형과 동생은 함께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께서
형과 동생에게 주었던 사랑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형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동생의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형과 동생이 늘 같을 수는 없었나 봐요. 형은 매일매일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지만 동생은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형에게 반항을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나쁜 사람들과 함께 놀고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어요. 형은 매일매일 동생을 위하여 살고 동생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동생은 점점점 더 나쁜 일을 하고 더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기를 즐겨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형은 집에서 있는데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형이 놀라서 뭐야? 이러고 문을 찾아보니까 동생이 머리가 막 헝클어지고 옷이 피가 묻어있는 상태로 얼굴이 사색이 돼서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얼굴로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은 너무 놀란 나머지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 어떡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지금 경찰들이 나를 잡으러 이리로 오고 있어. 형,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동생이 이야기를 했어요. 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지만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고 동생의 옷을 벗깁니다. 그 피 묻은 옷을 막 벗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수건으로 동생의 피 묻은 그 얼굴을 다 닦아준 뒤에 동생을 저 방 구석에 있는 방으로 숨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막 벗고 난 후에 형은 동생이 벗은 그 피 묻은 옷을 다시 입기 시작합니다. 다 입고 마지막 단추를 채울 때쯤 경찰이 문을 쾅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쳐면서 수갑을 손에 채워 질질질질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이 살인사건은 너무나도 잔인했고 무서웠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이 재판은 너무나도 빠르게 시작이 되었는데 재판장이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은 한결같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죽였습니다. 저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판의 결과는 결국 형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재판을 받은 후에 감옥에 갇혀서 하루하루 그 사형 날짜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형은 그 감옥에서 정말 그 사형수처럼 정말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사이좋게 살았었어요. 어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 아니야. 어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은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서 사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사형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형이 교도소에서 가장 최고의 높은 사람인 교도소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저 교도소장님,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죽습니다. 이제 제가 사형을 당해요. 그런데 교도소장님께서 이 사형수의 마지막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한 가지 부탁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도소장은 이 사형수가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 그 부탁이 뭐냐? 한번 들어보자. 제가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이 편지를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데요. 교도소장님께서는 이 교도소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계시니까 이 편지가 제가 죽기까지 어느 누구도 펼쳐보지 못하도록 갖고 계시다가 제가 죽으면 이 편지를 편지 앞에 쓰여져 있는 주소대로 배달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 그럼 그 부탁을 내가 들어줄게. 너가 죽으면 이 편지를 주소가 적힌 그 곳으로 내가 배달해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뒤 형은 이른 아침에 사형이 집행이 돼서 죽습니다. 형은 그 사형수로서 마지막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형 집행에 참여했던 교도소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지? 뭐가 좀 이상한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다 생각이 났어요. 아 참! 며칠 전에 나한테 부탁했던 그 편지, 얼른 그 편지를 주소가 적힌 그곳으로 배달해 줘야겠다. 이러고 서랍을 열어서 편지를 꺼내 얼른 그 주소가 적힌 곳으로 갔어요. 이 편지를 들고 가서 도착한 곳은 어느 한 집이었는데 집이 너무 낡아져 있는 것이에요.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풀들도 막 자라져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 대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아무도 나오지가 않아요. 쾅쾅쾅 더 세게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쾅쾅 두드려봐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두드려보자 이러고 쾅쾅 두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창문을 열고 슥 봅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고 나오는데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어요. 살도 쫙 빠져 있고 얼굴은 두려워가지고 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슬금슬금슬금 나오는 거예요. 교도소장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들고 있던 편지를 마당에 집어 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 문에 나온 사람은 바로 동생이었어요. 동생은 아 이제 나 죽었다. 이제 나 잡히겠구나. 이제 나 잡으러 왔구나. 그 마음에 두려워 떨면서 조심스럽게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편지를 던진 거 간 걸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마당에 가서 그 편지를 주워와 집에 들어가서 편지를 펼쳐봅니다. 이 편지를 보니까 왠지 형 글씨인 것 같아요. 형이 나한테 보낸 글씨 같아. 그래서 편지를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첫 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동생이 너무 깜짝 놀라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동생은 너무 놀랐어요. 다시 봤어요. 그런데도 그 첫 줄은 변함없이 나는 너의 죄를 지은 그 옷을 입고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라는 그 말이었었어요. 동생은 소리를 지르면서 편지를 쥐고 온 동네방네 뛰어다닙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온 동네방네를 뛰다가 결국 도착한 곳이 형이 죽은 교도소입니다. 그 교도소에서 교도소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니까 교도소장이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형은 살인한 자가 아니라 형은 너무나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동생의 옷을 입고 대신 죽었고 동생이 살인한 자라는 것을 교도소장은 듣게 된 것이에요. 교도소장이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나쁜 자식아, 너 당장 나가라. 너의 죄와 그 사건은 이미 끝났다. 너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자야. 나가. 교도소장이 동생을 쫓아냅니다. 동생은 터덜터덜 동네를 걸어다니다가 집에 밤늦게 돌아와서 엉엉 울면서 생각합니다. 나 형 없으면 안 되는데. 형이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형이 너무 보고 싶다. 형이 있는 곳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울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형과 손을 잡고 주일학교를 다닐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 형은 예수님을 믿었었어. 그러면은 형은 지금 그 천국에 가서 살고 있을 거야. 나도 천국 가면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동생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고 너무나도 큰 죄인이어서 천국을 갈 수 없는데 어떡하나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형이 사랑하는 하나님, 형이 사랑하는 하나님, 저도 형이 있는 곳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도 형이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동생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기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다 잠든 그 동생의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동생은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어렵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형이 나 대신에 나의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동생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생은 형의 편지를 다시 펼쳐봅니다. 형의 편지를 다시 펼쳐서 형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어제는 첫 줄밖에 못 읽었었는데 둘째 줄도 써 있었던 것이에요. 그 첫째 줄을 다시 읽어보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라고 써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 편지를 읽고 마당에 불을 피우고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과 속옷과 모든 것들을 다 태워요. 다 태우고 형의 옷장을 열어보니 형의 옷 한 두 벌
단 2벌만 남아있는 그 옷을 챙겨 입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형이 살았던 것처럼 살기 위해서 먼저 형이 다녔던 교회를 갑니다. 형이 다닌 그 교회를 가서 물어봐요. 저희 형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렸나요? 저 끝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동생이 그 말을 듣고 정말 형처럼 형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형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것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동생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동생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옛날에 자기와 함께 나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어떻게 살았냐? 재수 좋다. 그래, 좋아. 이제 다시 나랑 같이 일하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동생은 그 손을 잡고 있는 옷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옷의 주인은 그런 것 하지 않아. 이 옷의 주인은 그런 곳 가지 않아. 당장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었나요? 형은 동생이 받아야 할 사형을 대신 받았어요. 그렇게 형은 죽고 동생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형처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았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의 동생처럼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예선교회의 아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심해졌는데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고 건강히 지내다가 다시 만나요. 안녕.